예. 귀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죠?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군대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 귀신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귀신은 그렇게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흔히 하는 생각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죠? 흔히 귀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머리를 이렇게 막 풀고 나오는 그런 귀신, 그죠? 예, 그죠? 아니면 뭐 도깨비 같은 상상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동양적 무속 사상과 연결돼가지고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어서 조상신을 모신다고 하죠. 조상 귀신, 그죠? 이런 것들을 믿는, 그래서 사람의 혼령을, 그죠? 죽은 자의 혼령을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잘못된 이 귀신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잘못된 귀신론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귀신에 얽매이면서 살게끔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겁먹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잘못된 귀신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명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원한을 가진 영혼이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강도한테 이렇게 했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요.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근데 그 지옥은 최종적인 곳은 아니에요.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옥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거기를 우리는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쉽게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다 그랬죠. 거기 하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쉽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게 바로
죽자마자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음부로 떨어지는 게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천을 떠들고 중천을 떠들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게도 만들기도 하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 그 잘못된 귀신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감기 걸린 건, 뭐 교통사고 난 거, 무슨 어디 뭐 몸살이 난 거, 어디 아픈 거, 이런 모든 게 다 귀신이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그저 그런 이상한 일들을, 교회를 죽기로 해야 된다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은 뭘까요? 뭐가 정말 귀신일까요? 네. 귀신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뭐요? 천사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 귀신은 본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한 거죠.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범죄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유다서도 한번 가서 볼게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이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로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있었어요.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키게 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하죠.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대요. 사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고 옛뱀, 용 다 같은 말인데 그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꼬여요. 미혹시키고 꼬이는 자인데 거짓말로 꼬이는 거죠.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탄이 땅으로 내쫓길 때 그와 함께 타락했던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사자들이 있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자들을 번호가 붙어 있죠. 거기 2번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가 보면 천사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죠?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고, 그리고 그 귀신은 마귀의 뭐예요? 졸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영입니다. 이 천사니까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죠. 그죠?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가 없어요. 천사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데,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어때요? 도덕적이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타락했다 그러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뭔가를 인지하고 사람들 이상으로 알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때요? 괴력을 막 발휘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괴력.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탄과 귀신들은 그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지만 사탄과 귀신은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사탄과 귀신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며 또 사탄의 졸개인 귀신인 거죠. 이들은 아마 추정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창조할 때 그때 이미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 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창조돼서 아담이 타락한 그 사이 어딘가에서 타락한 존재들이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것보다 먼저 타락했어야죠. 그래 아담을 이렇게 유혹해서 타락시키니까. 그래서 그 타락의 시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들 가다라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흔치는 않는 경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귀신 들리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고 또 자리 분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막 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노이로제 같은 거 막 걸리기도 하고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결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 아까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리면 물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정신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벗기도 하고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치 힘이 엄청나게 센 것처럼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귀신은 뭐를 알아봐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멸망할 것도 알아요. 벌써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괴롭게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하데스, 지옥에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귀신들은 뭐를 알아요? 주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자신들이 멸망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정신병 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아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과 모든 노화 현상과 그리고 모든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이
사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그 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사탄 때문에 일어났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죄에 대한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탄에게 있죠, 그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죄를 범하겠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인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이렇게 특별하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귀신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탄의 특징을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귀예요. 첫 번째가 뱀이라고도 하죠. 아까 바알세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이 세상을 뭘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죠? 죄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그죠? 하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한테 사람들이 속해 있어서 다 죽은 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래서 뭘 쫓아다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을 이 귀신도 똑같이 해요. 귀신도 똑같이 하는데 귀신은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까 12장 9절 표 있죠, 그죠? 12장 9절 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일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꿰는 일, 그것을 함께 내쫓긴 누구도 해요? 귀신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뜻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죠. 어떻게 대적하는 일을 할까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속여서 죄짓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이들이 활동하는 주요 영역이 있어요. 어디서 활동할까요? 주로 귀신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 없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예, 물 없는 곳에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우리 4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귀신이 어디로 주로 다닌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를 다니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물은 뭘 나타내나요? 마임은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영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가 뭐를 말하는 거였어요? 성령. 그러니까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좋아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곳에 다니기 좋아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는 주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 소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활동 무대가 그러니까 뭔가요?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들. 성령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죠? 왜 못 들어올까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요한일서 이제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볼게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자녀들이 누구예요? 그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진리가 있어요. 그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성전이 된 성도들, 그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누굴까요? 사단, 그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아까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단보다 더 크신 이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사단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죠?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일반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말을 해요?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6절 우리는 성도들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성도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로써 뭐를 안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는 거죠.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시고, 미혹의 영은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가 아니면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거짓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됐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됐어요? 예,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치 멱살을 잡듯이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의 일을 말하고 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사람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단이 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부터 한번 14절 앞에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보세요. 용은 누구죠? 사단. 그리고 짐승은 뭘까요? 사단이 세운 세상에서 일하는 사단의 일꾼들을.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겉으로는 포장했지만 뭘 전하고 있어요?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뭔가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 거짓말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에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얘기하죠. 그러면 사단과 귀신이 한 말은 뭐예요? 귀신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귀신의 무기는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거짓말. 진리 아닌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요? 거짓말로. 그죠? 거짓의 아비래잖아요. 거짓말장이라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결코 서지 못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말해요.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가끔가다 뭐까지 할까요? 예수님 흉내를 내기도 해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표적도 일으키고 막 이래요. 왜요? 내 말이 진짜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그래서 마치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꾸며요. 광명의 천사처럼 꾸며서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단, 귀신,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근데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안 믿는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그렇죠? 그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신 그분의 그 참 진리가 그들 안에서 빛으로 비춰지지 못하게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귀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들어가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339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그죠? 아까 우리 안에 그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거죠. 그죠? 외식함으로 뭐를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바로 귀신이 활동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미혹하려고는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가능한 한 미혹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한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미혹하려고 막 마귀가 이 말세 때가 되면 발악을 해요. 그 발악을 하는 게 뭐예요? 이적과 표적 막 일으키면서 그죠?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갑니다.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미혹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 예,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죠. 근데 그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어떻게 믿음이 굳게 될까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심으로, 그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인 줄 알았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얽매여서 살았어요? 그럼 귀신한테 여태까지 속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그거 아니구나. 알았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우리를 마귀와 귀신이 손댈 수 없구나.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오네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앞에 베드로전서 앞쪽으로 가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진 않아요. 그러면 누가 틈탈 수 있을까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가 피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을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죠. 근데 이 죄가 우리 사람한테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거짓말로 인하여 거짓에 속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처럼 대적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죠? 죄로 인하여.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죠?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없앤다는 얘기는 누구를 없앤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사단은 지금 그 머리가 부서진 상태로, 허리가 동강 부러진 상태로, 결박당한 상태로 활동을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머리가 부서졌지만 그 활동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활동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머리가 부서진 사단의 활동이 아직도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육체로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천국에 이제 있게 되는 거고, 지옥에 간 자들은 이제 어때요? 그들도 육체로 부활해서 어떻게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죠. 이게 아까 음부하고는 달라요. 하데스가 아니라 그건 게헨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최종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마귀와 사탄과 귀신한테 주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곧
곧 사단과 귀신을 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멸해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직까지 그들이 활동을 하네요. 활동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더더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6장 13절에는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정령의 검,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다 누구예요 이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사람들,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안에 서 있는 성도들, 그죠?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 안에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달라들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사단을 대적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그리고 정말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